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라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가 아주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 빠른 결과를 원하고 즉각적으로 응답이 눈에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뭔가 변하는 것이 보여야지만 거기에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일들은 답답해 보이고 뭔가 부담스러운 일들은 잘 꺼려하게 되고 또 자라나고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더뎌 보이는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내 삶에 당장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것이 기준으로 재단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도 빠르게 변하고 무언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지금 당장 눈앞에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신앙을 재단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기다림과 수고와 헌신과 오히려 해산의 이 고통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오늘날 우리의 시선과 입장에서 때로는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나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안나를 늙은 나이 때에 구원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찬송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눈에는 조급해 보이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조급하게 일하시지 않으시며 기다림 속에 끝까지 84세가 되는 늙은 나이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던 안나처럼 기다림 속에서 또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다림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그 기다림을 믿으며 삶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때부터 자라났듯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40절까지는 기다리는 신앙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36절과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안나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며 남편과 7년을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된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84세에 이르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떠나지 않고 성전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는 장소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서 살아갔던 삶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장소에서 머물렀던 사람이 안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와 소망을 두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안나였다라는
있다라는 거예요. 안나는 개인적인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죠. 이때 당시에 결혼을 20대 안에 주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7회 7년을 같이 살다가 남편을 잃게 됩니다. 엄청난 상실감으로 젊은 나이 때부터 과부가 되었던 이 안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뢰함으로 살아갔던 이 믿음의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안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속량,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신앙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나가 일찍이 과부가 되었지만 믿음 안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루의 상실 속에서도 어떠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원망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인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인가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렇듯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 속에서도 소극적인 마음으로 체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신앙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내의 삶,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소극적인 사람처럼 뭔가 체념하고 단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오히려 인내함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에서도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성경 곳곳에서도 잠잠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이 아이들을 언제 키우나, 이 아이들이 언제 자라서 효도를 하나, 막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은 아이들이 자라나죠. 사람 구실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손주까지 안겨주는 그런 축복과 기쁨을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언제 기다리는가 한숨을 쉬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기다림 속에 인내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언제 성숙해지나, 그 기다림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언제 일꾼이 되고 언제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려나,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고요함 속에 날마다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는 일찍이 상실감을 가지고 살았지만 결코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성전 안에서 주야로 주님을 묵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다리고 있는 신앙인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신앙인가? 이거를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묻고 또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낭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뭔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기다려도 변하지 않고 응답이 없다면 이 시간을 우리가 낭비한 것은 아닐까? 그냥 보낸 것은 아닐까?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깊은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이다. 오히려 그 연단과 인내를 통하여서 성숙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임을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도 신앙을 잃지 않았고 세월이 흘러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 안나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도 멈춘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움직이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다림은 결코, 아멘. 하나님은 오랜 기다림 끝에 안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고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무시를 받기 쉬운 과부였고 가진 것이 많아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안나로 하여금 성육신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눈, 그 믿음, 그 신앙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짜릿한 것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상실감 속에 기다리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을 알아보는 것, 그분이 나팔과 천사를 호령하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오실 때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입었던 사람이 안나였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이 기다림과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의 침묵 같은 시간들, 뭔가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시간이 있을수록 믿음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연단을 하시는 순간이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시간이다 라는 그러한 시선과 시각으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응답이 늦어졌다고 생각될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단단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승리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빠른 열매보다는 오히려 깊은 기다림 가운데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존중하면서 주님의 때를 함께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다림의 미학이자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안나를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신앙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자라나는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만이 아니라 전하는 신앙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림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기다림 가운데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사실을 예언하고 전하는 선지자적인 이러한 복음 전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38절 말씀도 이어서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를 발견한 안나는 감사하고 말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서는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시몬도 그렇고 이 안나도 동일한 시간대에 순차적으로 연약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시몬과 같이 이 이스라엘의 속량을 가져다 줄 분이라는 사실을 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하고 말하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에 대하여서 증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나는 개인적인 감격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공동체를 향한 전도의 이 사명, 이 증언하는 일들이 오늘날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과 신앙이 마음속에 새겨지죠. 그 감격 속에서 나 혼자만의 신앙을 넘어서 타인과 공동체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라나는 신앙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전하는 신앙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언제 증거해 보셨어요? 안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언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 보았는가라는 겁니다. 내 신앙은 감사만으로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곳까지 흘러가는 그 사명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하나님의 요구와 또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주님의 만남은 감사로 이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말하는 현장으로 속히 증언되고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본 구원을 안나는 숨김없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열매,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과 사역을 통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접해보면은 이 전도에 대하여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몸서리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만나게 돼요. 전도를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끔찍이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향과 은사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을 설득하고 또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성향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증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았을 때 나의 성향과 기질이 조금은 연약하고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한 그릇이어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각자 알맞는 방법으로 적재적소에 우리를 배치해 주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가시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못해, 나는 어려워,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면 나 또한 부족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겨주셨으니 나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나의 신앙과 기다림과 이 전하는 신앙을 오늘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돌아오는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하여서 전하고자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면 그 상황을 열어드리고 또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안나는 조용한 신앙으로 머물지 않았어요. 혼자만의 개인적인 감격에서 머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감사함을 즉시 전하는 사람이었고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감사는 하지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본인의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한 주간의 삶의 은혜들을 나누거나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형제와 자매들에게 잘 증거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습관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겠어요? 가장 친근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낯익은 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도 함께 목도하는 것,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 오늘날 주님의 나라와 다스림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의 삶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전도할 대상이 없다,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보다는
전할 마음이 식지는 않았는가?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이 여전히 숨쉬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 보시면서 주님 앞에 대면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9절과 40절 말씀도 읽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기다리는 신앙을 넘어서, 전하는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자라나는 신앙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율법에 근거하여서 정결 예식을 다 마치고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기 예수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하며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도 자라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변화와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점점 아기 때부터 믿음과 신앙이 강하여지고 담대해졌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도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점점 더 주님을 닮은 모습, 성화의 아름다운 과정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릴 때부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졌다는 것은 실제적인 역사성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에 대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가 솔로몬의 실패에 대해서 소그룹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 청소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목사님, 이 후궁과 첩이 1000명이나 되었다는 게 진짜 사실인가요? 아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의문이 들지도 않겠어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점점 우리의 신앙을 깊어지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들,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기 예수를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친히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 위에서 자라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처럼 은혜 위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성취와 만족 위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은 강해지고 있는가? 굳어지고 있는가? 견고해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장은 능력으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은혜 중심으로 자라난 시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목수로서 살아가고 또 수사학을 배우고 변호하는 그러한 좋은 선생을 만나서 능력 있게 자라난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서 자라갔던 아기 예수를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은혜 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은혜 위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모든 성정을 다듬어 가시는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자라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배낚시를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배낚시를 갔을 때 이 귀 밑에 멀미약을 붙이지 않고 배를 타서 그런지 너무 배멀미를 심하게 해서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빠른 시간 내에 낚시가 마쳐지고 항구에 정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바이트가 나오고 막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들리지 않고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하니까 오직 바라는 건 하나, 항구에 도착하는 것 뿐이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안나처럼 상실감을 경험하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고 마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딘 것 같이 보이고 뭔가 전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아웃풋이 돼야 하는데 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박하고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는 시간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주님을 갈구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쉴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나듯이, 아기 예수가 자라나듯이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성장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뿌리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내가 뿌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데에 내가 닻을 내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는 기다리는 신앙으로 믿음이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신앙으로까지 이어졌으며 마침내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가? 또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어제와 다르게 나를 성장해 가시는 주님의 자라남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뭔가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하고 즉각적으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조급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 침묵하면서 나 혼자만 개인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때에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드리고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